할렐루야. 참 간증을 듣고 찬양을 들으니까 예배를 끝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다니심을 여러분의 평생의 축복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한은택 목사라고 하고요. 지금은 참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기 인천에 있는 인천 영락교회라는 곳에 위임하게 되어서 담임한 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 이 영광스러운 교회, 부족한 사람을 특별히 이 성동교회 예배의 말씀을 섬기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이항우 목사님께 또 우리 당회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제 얼굴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한번 활짝 한번 웃어주실래요?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너무 떨릴 것 같은데 우리 활짝 웃는 얼굴로 양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담임하고 있는 인천 영락교회는 작년 초에 제가 1월에 부임하게 됐는데 하나님 부족한 목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시작할 때 작년이 한 100명 정도 되던 성도님들이 지금은 1년 6개월이 지나서 오늘 출석하신 작년 분들이 한 25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함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을 갈망하는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이 참 행복합니다. 저희가 올 초에 전교인이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교회 머리이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 하나님의 견딜 수 없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저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짧지만 전도사, 부목사, 담임목회를 하면서 참 부족한 제가 절절하게 깨닫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없다면, 부르짖는 기도가 없다면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하지만 진리는 원래 단순한 것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와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저 장로교 목사입니다. 어디 순복음에서 왔나 그러지 마시고, 저 장로교 목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그 말씀이 너무 보배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간절한 부르짖음이 없다면, 여러분, 목회는 불가능하고, 아니, 우리 삶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위임받기 전에 섬기던 교회가 큰 교회였습니다. 거기 30대 청년들, 그러니까 30살부터 40살 사이에 있는 청년들이, 그 청년이에요. 결혼 안 한 30살부터 40살에 있는 청년들이 1,5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제가 거기 청년 담당이었는데 처음 갔는데 이상하게도 예배를 섬기는 예배팀이 무슨 기도회가 없더라고요. 예배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밍숭맹숭한 10초 정도 기도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예배팀을 맡으면서 했던 말이 다 모아놓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배팀 모두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함께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함께 주여 오늘 예배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며 이 영적인 압도함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십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멋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교회가 큰데 영적인 은혜가 없다 보니까 얘기를 들은 청년들이 피식피식 웃더라고요. 목사님 현실을 잘 모르시네. 우리 무슨 청년들이 요즘 우리는 그런 거 못한다고, 우리 청년들은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될 거라고.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게, 어떤 청년은 목사님 굳이 여기서 앞에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거 혹시 보여주기식 기도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기도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찬양하는 건 뭐예요? 보여주기식 찬양입니까? 제가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저 어떻게 생겼습니까? 순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저 굉장히 순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는 양보할 수 없죠. 제가 은혜는 양보할 수 없어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다 올라와. 그리고 결국 다 저기 앞에서 무릎 꿇고 부르짖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압도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여러분 아시죠? 예배가 달라요.
기도로 준비하면 예배는 달라져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청년 찬양팀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 찬양팀이 이렇게 모집을 하면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요. 여러분, 예배 1,500명이 30대가 1,5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팀이 모집을 하면 몇 명 정도 모집될 것 같으세요? 싱어나 여기 아까 전에 잘 하시던데 악기 몇 명 모집될까요? 1명 아니면 2명이 모집되는 거예요. 1,500명이. 찬양팀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건 당연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에 16명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예배 시작 전이었으니까 몇 명이 받겠습니까? 예전에 사람들 많이 지원시키려고 별짓을 다 했대요. 홍보하고 부탁하고 영상 아주 잘 만들거든요. 근데 다 실패하는 거죠.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 상대하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부탁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누가 감히 내가 해준답시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사람 상대하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에 기대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역을 시작할 때 설교에 대한 커다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의 목사님들 보니까 다들 설교를 그렇게 잘해요. 그렇게 잘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항호 목사님 여기 성동교회 이렇게 오겠다고 해서 홈페이지를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야,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듣고 말아야지 하다가 계속 들었어요. 이 깊은 신학적인 이 깊이와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게 되신 게 주님의 축복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롭게 해도 안 되고 막 웃기려고 해도요 안 웃어요. 제가 아마 안 웃어요. 제가 당시 정말 미안했던 게 그 당시에 처음 사역할 때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제가 맡은 아이들께 너무 미안했습니다. 나도 설교 좀 잘해서 아이들을 은혜 받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물론 설교를 잘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죠.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얼마나 갈급했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애들아 미안하다 그랬어요. 애들아 미안하다. 참 속상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이 설교 때문에 뭔가 제 안에 뜨거운 불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그 높으신 경륜을 정말 뜨겁게 설명하고 싶은데 안 되는 제 가운데 섬광과 같이 번쩍이는 지혜가 있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설교 못하니까 기도밖에 없었어요.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이 재단에 오르기 전에 그때부터 제가 한 가지 영적인 철칙을 삼은 게, 내가 반드시 설교하기 전에, 내가 모임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내가 영적 철칙을 가지고 내가 매일 1시간씩 기도한다. 내가 설교하기 전 1시간은 내가 무조건 기도한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같은 것도 사용하겠다 하셨는데, 저 같은 것도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생각하셔서라도 하나님 제발 은혜를 주세요. 절박하게 매달렸어요. 여러분, 요즘 오늘도 제가 오늘 우리 인천영락교회에서 할 때도 저는 무조건 1시간 일찍 와요. 그리고 강대성에서 무조건 1시간 부르짖어요. 제가 부족하니까요. 주여, 오늘 예배에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옵소서. 여러분, 목사에게만은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는 절박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비전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매달리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위에 나오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얘야, 진짜 너희가 나를 만나고 싶냐? 너희가 진짜 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냐? 그렇다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반드시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정말 간절했던 분이에요. 우리 4장 47절 말씀,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배경 설명 없이 들으시면 여러분 그냥 가서 오시라고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간단한 세 가지의 말이,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이 세 가지의 말이 얼마나 아버지의 지극한 간절함을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지극한 간절함, 기적을 일으키는 간절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가서입니다. 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그냥 예수께 가서 말했다, 갔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서는 절대로 평범한 가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아까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버지가 어디로부터 온 아버지인지 기억나십니까? 어디서부터 왔다고 되어 있죠?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46절, 아버지가 어디서 왔어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성경 지리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가나까지는 직선 거리로 27km입니다. 27km. 지금 생각하면 27km 정도야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이버 지도를 찾아봤어요. 제가 네이버 지도로 여기 광진구에 있는 우리 성동교회에서 네이버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가서 찾아보세요. 직선 거리로 밑으로 쭉 내려가서 27km 지점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분당의 죽전역이라고 아세요? 죽전역이 27km 거리 딱 있더라고요. 광진구에서 27km 쭉 내려가면 죽전이 나와요. 엄청난 거리죠. 여러분, 요즘은 길이라도 잘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어요. 차도 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거기 광야 아니에요? 광야잖아요. 제가 성경 지도를 보니까 거기서 오는 길이 꾸불꾸불하게 산이 있다가 골짜기 있다가 엄청나게 험한 거리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아버지가 27km를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요?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으니까요. 여러분, 아들이 낫게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사막의 그 먼 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핑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직선거리 27km,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간절함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핑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새벽 예배 어떻게 나와? 우리 집이 이렇게 먼데, 금요 차량, 구역 예배, 리더 모임 어떻게 나와? 그 시간에 좀 쉬지. 에이, 요즘 계속 야근하는데 청년들 어떻게 나와? 수만 가지 핑계들이 있어요.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수만 가지 못 올 이유들이 있더라도 은혜, 간절함, 사모함, 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모든 핑계와 이유들을 브레이크스루 하는 거예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부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이 기적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에는 핑계함이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신학대학원은 은사중지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은사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선교 교수님이, 선교학 교수님이 오셔서 9월 채플 때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 신학교 교수님이 직접 선교지에서 보고 오신 걸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선교지 가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선교 여러분 꼭 가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은혜들이 있습니다. 인도 어떤 마을에 선교사님 둘이 선교하러 들어갔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 우리나라도 예전엔 귀신 들린 사람 참 많았죠. 근데 인도 여자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인도 마을 사람들이 저 여자가 귀신 들린 건 저 여자가 방금 낳은 아이가 부정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 신에게 죄를 용서받으려면 이 아이를 죽여서 피를 엄마에게 뿌리면 이 여자가 낫는다, 귀신이 떠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두 선교사님이 필사적으로 말린 거예요. 아니다, 예수께서 우리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 주님께 가면 된다. 그랬더니 천장이, 그 말에 촌장이 그러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선교사님이 끝까지 매달렸더니 어떻게 이 어린아이를 죽게 하겠냐고, 안 된다고,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촌장이 그랬어요. 그럼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낫게 해봐. 귀신 들린 여자 낫게 하면 내가 이 힌두교 사원 내가 허물고 너희들 종교 믿을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명의 선교사님이, 교수님이 그러세요. 두 명의 선교사님이 정말 15분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오직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5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어. 즉각적으로 역사하셔서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날 그 기적을 본 25명의 인도 사람들, 그 새로운 영혼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 지역의 힌두교 사원이 허물어지고 예배당이 생겼다는 것이. 여러분, 이 간증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 우리 기업을,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르짖을 때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47절에 보면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돼 있어요.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원래 헬라어 원어로 카타바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바이노. 이 단어는 뭐 서울에서 시골로 내려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카타바이노라는 단어는 말이나 나귀에서 타고 있다가 거기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아버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드러납니다. 여러분 중에는 에이 목사님 꼭 간절합니까? 그냥 예수님이 뭐 타고 계셨는데 내려오세요, 이게 뭐 간절함입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죠. 근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아버지예요. 근데 멀쩡히 길 가던 생판 모르던 남을 그 타고 있는 것에서 끌어내리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오후 예배가 끝나고 차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누군가 황급히 달려와서 여러분 창문을 툭툭툭 치더니 선생님 잠깐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누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잘해야 깜짝이야, 무슨 불쌍한 사람인가 보다. 심하면 무슨 이런 무리한 사람이 다 있어, 절로 가세요, 쫓아낸 거 아닙니까? 이 아버지가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체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염치가 어디 있어요? 아들을 살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교양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 직업 뭐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아버지 직업? 4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46절 보시면 아버지의 직업이 나와요. 뭐예요? 왕의 신하. 여러분, 이게 하찮은 신하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왕의 신하, 이 단어가 바실리코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노블맨이에요. 귀족이라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의 귀족이 27km로 황급히 뛰어와서 체면 따위 던져버리고 멀쩡히 길가 생판 모르던 남을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내 아이를 살려달라는 거죠. 체면이요, 염치요, 다 버리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성동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가끔 무릎 꿇고 예배 시간에 무릎 꿇고 앉아서 뭐 마음을 꼬고 앉는 사람들도 계세요. 뭐 어떻게 한번 예배 은혜 좀 줘보십시오. 내가 예배 왔으니까 뭐 오늘 뭐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나, 성가대가 잘하나? 절대 이럴 수 없어요. 내가 누군데요? 사회에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한 달 소득이 얼만데, 절대 이따위만 할 수 없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내 자존심, 내 고집, 사회에서 내 위치, 처지, 내가 얼마 버는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죠.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것,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예배 때 은혜가 되나 보자? 감히 하나님 앞에서, 감히 말씀 앞에서. 저는 청소년 사역할 때 절대 아이들에게 화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버릇없고 아무리 생각 없이 무례한 아이들, 이 개념이 탑재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교회 앞에서, 교회 바로 앞에서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아이들도, 여러분 저는 걔들을요 전도 대상자로 바라봤지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요. 왜?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아이들이 변화되더라고요. 야 괜찮아, 야 지금 와, 예배 와, 괜찮아. 나는 성령의 역사가 기대가 됐어요. 화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딱 한 번 불같이 화냈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배 중에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실 때 애들이 막 울어요.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가장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 중간에 토해내고 울고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헌신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그 상처들을 다 주님 앞에 털어놓고 치유를 받아요.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옆에 앉은 애가, 그 은혜 받은 애를, 둘 다 이제 생판 모르는 애가, 옆에 앉은 애가 은혜 받은 애를 툭툭툭 치면서 야 정신 차려, 그럴 때가 있어요. 정신 차려. 왜 그래? 정신 차려. 야 너, 제가 그 아이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얘가 막 은혜를 받으려는데 옆에서 눈치 주는 애한테 제가 그렇게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야,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장난처럼 보이냐? 니까짓 게 뭐라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냐? 또 옆에서 눈치 보면서 마음껏 부르짖지 못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랬어요. 야, 성령께서 울게 하실 땐 울어라. 외치게 하실 땐 부르짖어라. 그분이 일하고 계신데 지금 그분이 널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말이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장난처럼 보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이 역사하시는데 체면이요 염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십자가가 너무 놀라워서 눈물이고 콧물이고 다 범벅되는 거 아닙니까? 내 죄를 주님 앞에 다 토설하는 그때 체면이 있습니까? 그때 염치가 있습니까? 그분이 부르짖으라 하시는데 옆에 사람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이것처럼 큰 불순종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갈급함입니다. 정직한 갈급함이에요. 진짜 간절함은 체면 따위 없어요. 염치가 어디 있어요? 내가 사회에서 무슨 일 하는 사람인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나의 앞길에, 나의 비전에, 친구의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새벽에 나와야죠. 새벽 예배 얼마큼 나오십니까? 새벽 제단을 얼마큼 쌓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는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자?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 죄송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타바이노 왕이여 내려오소서, 예수님을 끌어내렸던 아버지처럼 예수 우리 왕이여 카타바이노 이곳에 오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기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에게 임하소서. 카타바이노 왕이여 내려오소서. 그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간절함 두 번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간절함의 기도는 세 번째, 청하되입니다. 청하되. 여러분, 여기서 이 아버지의 그 사모함의 간절함이 극치에 달아요. 청하되. 이게 왜요? 아예 목사님 청하되 이게 무슨 간절함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옛날 말 같죠. 청하되, 소저 물 좀 주시겠소 청하되. 여러분, 이 구절 청하되를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읽는데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간절함, 아들 살리겠다는 간절함, 죽어가는 아들 살리겠다는 간절함, 이 청하되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청하되라고 번역된 말이 NIV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He begged him 이라고 나옵니다. He begged him. 그럼 beg이 뭐예요? beg, beg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거지, 구걸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beggar라고 하잖아요. beggar, begging 하는 사람. 그럼 청하되는요, beg, 구걸하다. 구걸하다. 이 아버지가 아들 낳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까지 낮아지냐면요, 구걸하는 거예요. 거지가 추운 겨울에 정말 구걸하듯이 예수님께, 그 선하신 예수님께 은혜를 구걸하는 거죠. 여러분, 거지가 당장 지금 돈이 없을 때 구걸하는 그 낮은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십니까? 조금 하다가 안 주시면 말고, 아직도 핑계가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내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그 간절함의 벼랑, 그 절벽 끝에서 아직도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고통, 하나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을 때 마치 맹인이 주님께 나와 조용히 하라 하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짖었던 간절함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딸을 구하기 위해서 개가 부스러기라도 먹는다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했던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엄마의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갈급함은 구걸하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방법과 나의 타이밍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매달려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우리 장로님들 뵀을 때 참 겸손하고 너무 멋지시던데, 저희 교회 장로님도 너무 멋지십니다. 제가 장로님들께 딱 한 가지 부탁드렸어요. 다른 게 아니라 장로님들 토요일 날 새벽에 다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 나와서, 수석 장로님이 저희 아버지보다 연세가 많으세요. 장로님들이 참 겸손하고 착한 분들이세요. 매주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모든 장로님들이 각자 구역을 나눠줬어요. 본당에. 그리고 그 자리마다 앉아서 이 자리를 붙들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날 모이니까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들을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모였고요.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 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들이 쌓여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이 중앙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인데요, 한 아프리카 산모가,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가 이제 죽은 거예요. 2살짜리 딸이랑 막 태어난 아이만 남기고 이제 엄마가 죽은 상태예요. 인큐베이터가 없으니까 뜨거운 물에 아이를 좀 이렇게 담가야 되는데, 그걸 유지해줄 핫팩이, 마지막 남은 핫팩이 터졌다는 거죠. 여러분, 열대 지방에서는 고무 제품들이 쉽게 터진답니다. 밤에는 엄청 추우니까요. 낮에는 뜨겁다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학생들에게 문지방의 바람을 맞고 최대한 그 아이를 따뜻하게 유지해달라고 부탁했고 어찌어찌 그날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일과를 마치고 고아원생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생아가 태어났다는 것과 마지막 남은 핫팩이 터졌다는 것을 나누고, 아이가 너무 추우면 갓 태어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아원에 있는 모든 우리 식구들이 기도할 때 루스라는 10살짜리 소녀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핫팩을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소용없어요. 아이가 죽고 말 테니까요. 제발 오늘 밤까지 핫팩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참, 갓 태어난 아기의 2살 된 누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표시로 인형도 하나 더 보내주세요. 나는 소녀의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아멘이라고 할 수 없었다. 나는 소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지 않았다.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고향 미국에서 소포가 오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4년 동안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집으로부터 소포가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소포를 보낸다면 누가 이 더운 지방에 핫팩을 보내겠는가? 적도에 사는 나에게 말이다. 그날 오후에 간호훈련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앞에 차 한 대가 왔다 갔다고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차는 가고 없었지만 베란다에 10kg짜리 커다란 소포가 와 있었대.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나 혼자 차마 그 소포를 열 수 없어서 고아원생들을 부르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 우리는 다 함께 소포를 묶고 있는 줄의 매듭을 하나하나 조심스레 풀었다. 흥분이 고조되었다. 30, 40명의 눈이 커다란 종이상자에 쏠렸다. 환자들 위한 붕대가 나왔고, 다음에는 건포도 상자가 나왔고, 그 다음 뭔가 느낌이 왔다. 무엇인가 그것을 끄집어내었다. 새 고무 핫팩이 나왔다. 눈물이 났다. 나는 핫팩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나는 그 소녀의 기도를 믿지 않았다. 옆에 앉아있던 루스가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핫팩을 보내주셨다면 분명히 인형도 보내셨을 거야.
소포 상자를 끝까지 뒤진 루스는 예쁜 옷을 입고 있는 작은 인형을 꺼냈다. 루스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그냥 핑계처럼 맡겨버리고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행복했던 그때로 여러분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